네,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가정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힘의 근간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고 얼마나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가에서 힘의 근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힘의 근간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가정의 근원이 깨지면, 흔들리면 모든 힘이 빠져버리게 되고 사람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가정의 근원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탄의 영적 전쟁의 전략지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것입니다. 성적인 것으로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데 단순히 이제는 성적인 분류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성적인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버려서 가정의 근원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도전인 겁니다. 이 도전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륜, 혼전, 성관계 이걸 넘어서서 이제 동성애까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 좀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명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주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제 1박 2일 리트릿을 계획하는데 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런 성경적인 근간을 가지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른 결혼에 대한 기준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이것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가정의 근간으로 오늘 얘기하시는 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펙이라는 걸로 우리가 잘못된 결혼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과 여자를 지었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과 이 사람의 연봉과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가정 백그라운드와 재산을 보고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혼은 잘못될 가능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사탄이 이것으로 나의 짝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그들이 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기준을 세워주게 되면 결국에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주 만연되어 있고 이 시대의 가정들을 이것으로 인하여 흔듭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큰 범주에서 보면 한국 사회나 여기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5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우리 모든 인생의 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가 자녀와 부모 사이보다 더 깊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온전한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시대가 결국 그 가정이 깨어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힘든 것을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온전하게 이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마음에 죄책감과 부담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로 여기서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어. 여기에 또 너무 매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기준을 좀 붙들 수 있길 바라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마가복음 이 말씀의 근거가 마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일단 이 명령 자체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고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때는 아내를 내가 버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기준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시기 때 자기가 이 여자랑 살고 싶지 않으면 이 여자에게서 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를 어떤 것이든지 찾아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혼 중서를 써주어서 그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혼과 달리 남자들이 여자들을 너무 쉽게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니네 마음이 완악해서 이런 게. 이 완악이라는 말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과 율법을 가져다 쓰는 자들을 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봤고 율법사와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나 쉽게 자기가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맞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혼의 이유를 찾았던 남자들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완악함에 대해서.
그러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등한 존재로 지었는데 누가 버리고 말고를 결정하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등한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서로가 동등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소유물 취급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혼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또한 다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동등한 존재다. 버리고 말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말씀의 의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게 아니라 이혼 때문에 너무 심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대한 같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쉽게 이혼을 하는 건 그건 악입니다. 오늘 쉽게 이혼을 하려고 했던 이 남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생각한다는 건 절대로 올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맞추고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함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혼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동등한 존재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한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고 여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계속해서 남자나 여자나 7절 보시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이 이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게 계속되면 한 몸이 되기 어렵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붙들렸을 때, 예수님이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 여기에만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으로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인데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끝까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끝까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인정하고 있다면 최대한 애쓰고 노력하여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이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완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람을 버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이 완악한 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다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 부모와 그 원래 정서적인 영향을 떠나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한 사이가 되기 위하여 서로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온전하게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모든 것을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것. 특별히 이 시대 때 문화에서는 남자 우월주의가 가장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버리기도 하고 자녀들은 함부로 대하고 이게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정의 가장 근간이 뭐니? 아이들이 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런 곳임을 확인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여성들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문화의 근원은 사실은 성경적인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주은혜 가족 공동체가 왜 가족 공동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이런 온전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교회가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는 곳이 되기 위하여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이구나를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바른 기준의 가정에 대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뜻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함부로 버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완악함이 우리 가정 안에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대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한 몸처럼 여기는 그런 귀중한 가정의 본이 보여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온전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러한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경험들을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히 떠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정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성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한국과 이 시대 가운데 깨어지는 가정들을 하나님 놓고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성령 하나님,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데 가정을 너무 소홀히 여긴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동시에 이혼이나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서 혹 잘못된 죄책감이나 하나님 잘못된 기준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혼을 절대로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으로 인한 눌려있는과 죄책감이나 우울함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